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게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가득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생명 다해
솟게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부어주시네. 흘러넘치네.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게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부어주시네. 흘러넘치네.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게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해 하시네.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해 하시네. 이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을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포기 못하니 오늘 저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해주시고 적용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지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한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과 또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차례로 보내서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종의 병은 중풍이었다. 뇌졸중이었겠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서 고쳐주시려고 하셨을 때 백부장은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위에도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아래에도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윗사람의 말에 순종한다. 또 자기의 아랫사람도 자기의 말에 순종한다. 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의 병이 충분히 나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 일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놀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나인은 이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은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걸어가면 조금 더 멀었겠죠. 아침부터 부지런히 걸어가도 한 이틀은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지하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 걸 정하시고 그쪽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제자들과 큰 무리가 동행했다,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행렬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큰 무리가 함께 걸어갔으니, 함께 행렬을 이루어서 갔으니 큰 무리였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고 있었을 때 나인성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가고 있었다. 자, 이 무리는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12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한 죽은 사람이거든요. 한 죽은 사람이 제일 앞에 가고 있었고 그 뒤에 어머니가, 그리고 그 동네 마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슬픔의 행렬이었었을 겁니다. 제가 시흥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을 때,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아니었었을까 싶은데 괌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요, 그때 그 당시 교회에 평생 처음으로 괌으로 여행을 가던 집사님이 그 비행기 타고 있었습니다.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고요. 유골 대신에 그냥 괌에서 한 줌의 흙만 가지고 우리나라로 왔고요. 그 장례식은 한 줌의 흙만 관 안에 넣은 채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관을 꽃으로 장식을 했죠. 그 꽃상여 제일 앞에는요, 고그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로 그 뒤에 그 꽃상여는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상여꾼들이 그 꽃상여를 메고 장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가족들, 또 조문객들, 마을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결혼 이후에 바느질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아이를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그분이 살았던 그 고단함을 알던 사람들은 다 모두가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장례 행렬은 아무리 꽃으로 장식을 해 놓아도 슬픔의 행렬이고 사실 죽음의 행렬입니다. 근데 이제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신 행렬은요,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또 죽은 사람이 앞장서 있는 행렬은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안에 자신들이 얻게 된 생명,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 이런 것을 품고 나인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 죽은 사람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음,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 이것을 안고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두 행렬은 어느 시점에서 마주치게 되었을 텐데, 그것은 생명과 죽음, 또 희망과 절망이 서로 마주치게 된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던 그 죽음의 주인공은 성경을 보니까 외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과부가 자신의 인생을 한번 고쳐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 우리 여러분 룻기서를 보시면 나오미의 가족들은요,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또 며느리 롯과 오르바, 이 셋만 남았었습니다. 이 세 여인은요, 이제 모압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모압을 떠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한번 룻기 1장 9절 말씀을 보죠.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 롯과 오르바가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궁핍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나랑 같이 내 고향으로 가봤자 너희들이 살 수 없다. 그러니 여기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청년이었다, 젊은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이 젊은이가 될 정도면 아마 이 여인은 제법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는 재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설령 재혼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기가 함께 살았고 자신의 가정을 돌보아 주었던 그 외아들이 죽었고요. 자신은 나이가 들어서 재혼할 수도 없는 그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그리고 지혜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궁극적으로는요,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또한 이 청년의 장례식에서 보면, 이 젊은이의 장례식에는요,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또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같이 슬퍼하는 것, 그리고 시신을 처리해 주는 것밖에, 장례를 치러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잘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방에 살던 한 부부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젊은이를 살려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 후에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고요. 또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려주었던 그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이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이걸로 우리의 인생이 기록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읽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대하를 읽었는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왔죠. 물론 이제 열왕기 하로 가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요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4살까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정말 놀라운 개혁들을 막 이루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산당을 제거했고요, 우상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여러분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뭐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는 둥, 나오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는 둥, 만나를 보니 이게 정말 너무 실증이 난다, 진절머리가 난다는 둥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시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두어라. 그걸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불뱀에 물려서 열이 많이 난 사람들이 바로 이 노뱀을 볼 때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상징이었던 이 노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 노뱀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뱀을 히스기야 때까지 700년 동안이나 섬겼습니다. 하나님 섬겼지만요. 이 노뱀을 다윗 때도 없애지 못했고요. 솔로몬 때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없앤 겁니다. 이거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노뱀과 같은 우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히스기야는 믿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히스기야 왕이 39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4년 차겠죠, 왕이 된 지.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럼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막 점령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게 된다. 그러니 유언을 잘 남기고 집안을 잘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회복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군대도 물리쳐 주셨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내가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죽음에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각오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각오, 헌신하겠다라는 결심들을 하게 될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히스기야는요, 그 이전까지 14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산당과 노뱀을 없애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었는데, 살게 된 그 다음에 생명을 15년 정도 연장받고 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54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15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기간이었을 거고요. 굉장히 그에게 중요한 때였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의 인생을 평가해 본다면,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 죽었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것처럼요,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실한 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닮아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는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잘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본문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나인성의 사람들이 이 죽은 젊은이의 상여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서 어머니, 그리고 곡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라서 성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렬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그 젊은이의 뒤를 따라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행렬에 있어서 사람들은 생명력이 가득한,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가고 있었고요. 구원의 길을 걷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 남녀노소나 빈부격차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 이전까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갈아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잃은 여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을 때 불쌍하다, 불쌍히 봤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런 가슴이 막 심장이 메어진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모두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느끼신 감정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감정은요, 뭐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서 아우 참 안 됐다, 어떡하지? 저 여인 이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보셨을 때 인간의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막 가슴이 저미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마치 심장을 예리한 칼로 저미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예수님은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는 그 종을 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인격이 훌륭한 주인 백부장도 있었고요.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장로들이 있었고 백부장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방적으로 불쌍하게 보시고 일방적으로 찾아봐 주신 거예요. 자,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쳤던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나인이라는 성까지는 직선거리로 4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거리를 걸어갈 때 예수님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그리고 큰 무리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거는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이틀 정도라 하룻밤을 어디서 자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과 어디서 잡니까? 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밥을 줘야 끼니를 해결해야 될 건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것처럼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다른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른 때 하셨던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나인성으로 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젊은이의 시신이 담긴 관에 손을 대시죠. 그리고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춰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자, 여러분, 민수기 19장 같은 데를 보시면 시신에 손을 대거나 어떤 관이나 뭐 옷에 손을, 죽은 사람의 옷에 손을 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랬어요.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예식을, 어떤 절차들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 때문에 관에 손을 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냥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떡하니, 너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말로만, 립 서비스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관에 손을 대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다 죽으면 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체를 향해서 젊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다, 젊은이라는 건 뭡니까? 인생에서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때잖아요. 그때를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그 시신을 향해서 인생의 가장 생명력이 넘칠 때의 젊은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이 젊은이라는 단어는요,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설령 아무리 젊어서 힘이 좋고 생명력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는 죽은 존재와 같은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손이 닿으면,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만 하면 정말 그 생명력이 왕성한 존재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던 사람도요,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이걸 경험하기만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신비한 변화가 모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또 주님의 만져주심과 이름을 불러주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려내시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시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바로 볼게요.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방에 사는 한 부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은 바로 이 나인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있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아이의 시신에 엎드려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은 엘리사보다 더 큰 예언자인가 보다. 그런 예언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돌보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이라고 하잖아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백성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직접 찾아와 주셨다. 방문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일 겁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 50장 중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뭐 그 중에 물론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좀 빼고요.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요셉의 제일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했던 유언의 말은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유언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을 동안에 요셉의 친족들, 야곱의 아들들이겠죠. 그들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면 그 이전에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혜택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이 요셉의 친족들이 좀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친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여기서 돌보다, 이게 바로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돌본다라는, 보통 우리가 돌본다라고 했을 때 이건 굉장히 따뜻한 말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본다라는 것은요, 사람을 보내서 할 수도 있고 또 돈이나 물건을 대신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문이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없어요. 직접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니면 뭐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 있다고 했을 때 친구가 맛있는 먹을 거를 보낸다라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별로 알지 못했던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꼭 잡아준다면,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있어준다면 그 친구는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방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었죠.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나이든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9개월 동안 말을 못하죠. 자,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게 되었을 때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이에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셔서 구속하시고, 여기서 이 돌보셨다가 바로 요셉이 유언한 돌보다와 같은 의미인 방문해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 돌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은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일방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번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다 죽음의 행렬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방문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비로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으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의 영원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